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압박합니다. 자, 오늘 한 끼, 또 오늘의 즐거움, 지금의 만족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바로 8번째 톨레도트로 시작합니다. 자, 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무려 20년 세월을 아이를 갖지 못하고 후사를 잇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어떤 방도로 해결을 해나갑니까? 자, 본문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잉태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였죠. 그리고 이삭을 후사로 얻기까지 25년 세월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기다렸습니다. 그랬듯이 이삭도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다가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방법을 동원했었죠.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실수들을 아버지가 이삭 아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삭은 20년 동안을 후사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간구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휘가 보면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간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 언어는 언어 체계가 헬라어와는 달리 시제가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에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 행위 중심의 그런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미완료됐느냐 이런 이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 원문에는 와우 접속법 미완료태를 쓰고 있어서 완료태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완료, 헬라 언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완료태면 과거 완료니까 일회적인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히브리어 언어체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끈질기게 매달리다, 또 반복적으로 간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이삭이 그냥 일회적인 간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오면서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간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냐 아니면 반복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의 어떤 신앙의 성품이라든지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일회적인 간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간구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가장 바른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통해,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적용하고 실현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편이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이는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삭의 중보 기도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렇지만 태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본문 22절,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어찌할꼬 하고, 자, 태중에서 이제 리브가가 막 아이들이 싸우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 여호와께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실 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요. 쌍둥이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두 민족이 그냥 쌍둥이라고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언약의 계승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부모도 같고 한 태 속에 있는 쌍둥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쌍둥이가 두 부리로 갈라지게 되는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난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고로 이 선택, 예정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이러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바는 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의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해설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는 선택교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원복음을 주셨던 내용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선언하신 이 바로 원복음부터 이미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 후로 쭉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동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선택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후에 셈과 함, 그렇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복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먼저 태어난 대부분 형보다는 이제 동생이 선택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오는데, 보면 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나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이 된 인간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논쟁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부모도 같고 쌍둥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시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정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럴 때 인간은 바로 죄악된 그 본성으로부터 인간의 관심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신단 말이냐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렇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교리, 예정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게 될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교리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리가 도리어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항변을 하고 힐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물건이, 그렇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예, 바로 이런 지하에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렇죠? 여기다 대고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생은 잠잠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 또 우리의 어떤 성품, 능력,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출생한 이 쌍둥이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 본문 24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 갓옷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갓옷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갓옷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털옷이에요. 털옷.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털이 많다. 털이 그냥 막 덮여 있는 그런 걸 갓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털옷 같아서 바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리고 26절 연결해서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요? 60세이었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기까지 20년 세월을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고 침묵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이삭의 기도가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너는 나만을 100%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갓옷 같아서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그 아우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본성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힘과 그리고 본능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은 힘과 본능이 이제 강한 그런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물론 하나님이 선택했고 유기하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장성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출생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예정교리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로봇이 되어버려요. 자유의지를 배제해버리게 되면 로봇 같은 그러한 창조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이제 압축한 거예요.
성장하는 기간의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장성함에, 그렇죠.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동생 야곱보다 강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이의 방향성, 그런 어떤 기질, 이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질대로 결국은 성장하고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 사냥에 능하니까 강한 사람이지요. 들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그러면서 들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처음에 태어날 때는 기질이나 그런 성향의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했다면, 장성한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에서는 자기 힘으로, 그렇죠, 강하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종용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여러분, 종용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 종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건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온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의미의 경건함의 의미도 있지만 온화한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온화한. 그래서 장막 안에서 가정 중심, 가정 안에서는 아주 온화한 사람으로, 그렇죠, 가정 중심의 삶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28절,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성장 과정을, 이것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두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제 한 구절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자, 이삭은 어땠어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도 부모가 다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편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편애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결국 가정의 갈등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앞으로 27장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 입맛을 쫓아서 에서를 사랑한 결과 27장에 가면은 결국 눈이 어두워서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를 이삭이 잊어버리고, 그렇죠,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 결과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하에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이 연결되어져서 나오죠. 자,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입맛, 곧 육적인 욕구를 따라서 편애한 결과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죠? 세상 사람들 뭐 죽 쏘다 그러면 안 좋은 표현인데, 그죠? 야곱이 죽을 쏘았으니, 그러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아주 기진맥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어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 소비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자, 이때 야곱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이제 붉은 것 사무해서 이제 에돔이라고 그랬고, 결국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팥죽을 원했죠. 자, 야곱은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래요. 그죠?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2절 연결해서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더 다그치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죠? 야곱이 그러니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은, 성경을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렇죠? 여기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이 경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 빠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어휘는 업신여기다입니다.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하게 번역된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번역된 의미를 강하게 주자면 멸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이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멸시함이었더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그냥 재산 상속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의 명분은 바로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이고, 메시아의 계보에 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한 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무릎 위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택함을 입은 것은 그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에서와 야곱은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와 그리고 유기된 자의 두 길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세상적 만족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길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이 둘의 대비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도 문제를 힘으로 풀지 말고 무릎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버렸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순간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신분,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만 할 보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또 떡으로 배불려 달라고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에서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족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에서처럼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리겠느냐? 아니면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모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한 기업을 소중히 지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